할렐루야.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기 전에 참 감사하네요. 우리 박정희 집사님 퇴원해 오셨네요. 수술 잘 마치시고 예배 또 사모해서 함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참 반복적으로 듣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설교를 듣든 또 사역하든 반복적으로 듣는 몇 개의 단어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하라입니다. 그죠? 몇 번쯤 들은 것 같습니까? 수도 없이 전도하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그러잖아요. 아이 뭐 전도 하죠. 하는데 되지도 않고 바쁘고 뭐 전도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하는 거지 전도 은사 있는 사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대 나가서 여러분 길가에 다니시면서 전도대가 전도지 뿌리잖아요. 그 전도지 받고 몇 분이나 오셨어요? 도대체 이거 전도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전도 얘기를 자꾸 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목사는 선포하고 성도는 그것에 순종할 이유가 정말 있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될 이유 분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망가져버린 인생을 다시금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전도 설교하지 말자, 전도 안 해도 된다, 여러분들 은혜 받고 돌아가라, 이렇게 교회가 간다면 그 교회는요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의 그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과 120 문도들 앞에서 명령하신 것이 있잖아요. 뭐예요? 너희는 제자 삼으라, 증인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전도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걸 제자들에게, 교회된 제자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이거를 전하는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뭐예요? 교회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길이고 또 이 땅을 살면서도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염려, 걱정, 질병, 죽음, 고통, 슬픔, 두려움,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뭐 하겠다는 거?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그 축복, 생명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 길이고 바로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축복하시는 일들이 상 있는 일이 이 전도하는 자들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라는 것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뭐라고요? 어찌 들을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생명 살림, 육신과 영혼을 구원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하는 자가 없으면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사실을, 이 놀라운 생명의 사실을, 구원의 사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들을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함으로 바로 생명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는요 질병을 치유받고 누군가는 영혼의 생명을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다른 예를 이렇게 찾고 준비했었는데요. 며칠 전에 우리 차우신 권사님이 자기 고백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차우신 권사님이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여성암을 진단받은 거예요. 암이 걸려서 그때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혹여라도 해서 누구를 찾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찾는 곳. 내가 그것까지만 얘기하게. 간 거요. 그게 가서 내가 어쩌면 나을 수 있나. 병원에 갔는데 이미 진단받았고 죽을 수 있다는 본인의 생각이 들었으니 혹여라도 용환자 찾아가면 무슨 답을 얻을까? 찾아갔어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교회 가야 살 수 있다. 복음을 누가 전하고 있어요? 아이 참나. 저 그 말 들으면서 충격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가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 찬양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처럼 하도 복음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점쟁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차 권사님이 교회를 4번 갔는데요 그 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없어졌어요. 그때 차우신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하는 거고 도대체. 내한테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질병을 앓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가운데 실패함에 근심 가운데 관계가 깨어져서 죽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 가운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누구도 당신이 교회 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전하지 않았어요. 하도 안전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참 전파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저분이고 지금 그렇게 우리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누구도 전해주지 않아. 나한테 교회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그가 교회 4번 갔다가 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여러분께서 하는 이 예수는 구세주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이 삶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여러분 전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의 복음을 전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과 삶의 길을 방향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으로 주신 것으로 알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심코 던진 여러분들의 예수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요,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여러분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는 여러분 전하기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쉽게 받아들이는 때.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항상 그 말에 대해서 귀 기울여 줄 때, 방해가 없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했는데 듣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오히려 박해합니다, 구박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어. 그래도 말하는 거예요, 하라. 다른 말로 바꾸면 전도할 기회가 있든 없든, 바쁘든 안 바쁘든, 시간이 있든 없든 말하는 거예요. 항상 전도하는 일에 힘써라.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제주에서 있던 200회 하메노의 수련회에서 둘째 날 집회 중에 안산 구로몬 교회의 안요한 목사님이 강사로서 아주 짧은 시간 본인의 목회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분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분은요, 왜 그분이 개척을 해서 교회가 지금 부흥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개척한 이유는 전도하려고.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기존 교회 담임 목사로 가니 전도하자니까 교인들이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당회에서 그거 하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꾸 듣는데 힘들다고. 우리도 사는 거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목사님. 우리 여기서 위로받게 좀 듣기 좋은 얘기, 편안한 얘기, 힘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전도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얘기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도하기 위해서 개척할게요 해서 이분이 지금 한 35년 뭐 이렇게 목회하셔서 지금은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건축도 다 이루었는데, 한 35년 되는, 40년 다 된 그 세월 동안 교회가 이제는 든든히 섰어요. 성전도 아름답게 지었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는요, 40년, 35년, 40년 동안 계속 전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 자기는 전도 잘할 줄 모른대요. 근데 왜 하냐? 목사는 뭐하고? 선포하고, 성도는 뭐하고? 순종하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러 나간대요. 노다지 일주일에 3번, 4번 전도팀이 이렇게 매일 전도하러 나간대. 근데 전도해갖고 결실 보고를 들으면 1년에 그 전도지 받고 온 사람이 거의 없대. 근데 교회가 성장한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전해서 전도되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뭐 했다는 거요? 더하여 줬다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전도지는 땅에 떨어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그 교회 가운데 뭐 했다는 거예요? 보내어줬다. 이게 그 안요한 목사님의 그날 저녁 자기 목회에 대한 회고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지가 노다지 전도하러 나간대. 매일매일 전도팀이 계속 주중에 나가는데 사실 그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되는 경우가 없어요. 전도 잘할 줄 몰라요. 그 사람들 나가서 전도지 뿌리면서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에 구원받을 자들을 더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부흥했다는 거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전도지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이고, 열매는 누가 맺는다? 하나님이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잘 되지도 않아, 여러 가지 힘들어, 그래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열매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순종합니다. 목사는 선포하고 성도는 순종해서 나가서 되든지 안 되든지 전도지 뿌리고 예수 믿어라 하다 보면 저런 분도 생기고, 우리 차권사님처럼 놀랍지 않습니까? 무당 찾던 분이 지금 예수 앞에 엎드려서 딸도 살리고 기도해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해서 하면 돼요.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해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곳에 하나님은 뭘 일으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기적과 역사와 축복을 하라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일이고요.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약속한 일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도함에 결실이 되냐 안 되냐, 내가 전도지를 10수년 이렇게 뿌렸는데 한 사람도 열매 맺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 위에 이미 구원받을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전도함의 순종의 열매는 이미 그 교회 가운데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교만해요. 우리 전도부장이신 박미숙 권사님이 전도를 지금 100명 했다. 목사를 위협할 걸. 나 나간다. 내 나가면 누가 나가? 내 전도한 100명 내 끌고 나간다. 근데 박미숙 권사님이 전도지를 그래 뿌렸는데 박미숙 권사님의 이름으로 등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명의 사람을 여기다 채웠는데 분명 그의 수고를 통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으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때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 성도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것은 주의 명령이자 성도들의 삶에 복된 일이고 주의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 일이라면 목사는 듣든 안 듣든 뭐 해야 된다? 선포하고, 성도는 되든 안 되든 뭐 한다? 순종한다 라는 자세로 우리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주님의 축복 있는 이 약속에 대한 순종을 해나간다면 성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부흥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 구세주의 놀라운 역사, 치유, 회복, 생명 있는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는 반드시 그 헌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내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은사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자리에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여러분들의 부름받은 목적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1순위로 두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은요, 바로 이러한 영적 원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역동적이지가 않아요.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 역사가 없어. 기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강력한 힘이 없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적 아래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길거리를 다니며 복음 전하는 자위에 어찌 성령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며 어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지 아니하며 그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주머니를 채우고자 한다면 어찌 그 전대를 뚫어서 하나님이 세게 하시겠냐 이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성소교회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교회의 존재 목적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와 신앙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행복, 사랑 더하기 행복 나누기 바자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합니까? 물건 팔라고 하는 겁니까? 왜 하죠? 여러분, 이거 왜 하느냐고요? 이 바자회를 하는 목적은요, 말 그대로 교회가 이곳에 뭐 하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교회를 알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양산 땅을 복음화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서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선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뭐 하는 거예요? 합심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바자회입니다. 이 바자회는 단순히 물건 팔아서 뭐 남기고 사람들에게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것은 복음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선교를 위한 일이라고 할 때 오늘 이 바자회를 준비했던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령을 위한 헌신이고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아,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왜 그렇게 생색내세요? 그런 분 계셨습니까 혹시? 회개하십시오. 기쁨으로 하십시오. 네? 딸내미가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아빠의 어깨를 주물면서 대번 주물러놓고 진짜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수고는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자 영혼 구령을 위한 일임을 기억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사역의 동참이고 아름다운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뭐하다? 아름답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름답다 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봐줬어, 누가 인정해줬어, 내 수고를 알아줬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만약 그것을 원했다면,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면 이미 그런 상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 여러분, 이거 앞에 보면 참 적지 않은 수고들이 있습니다. 어제 일찍부터 나오셔서 오늘도 새벽부터 나오셨죠. 그분들에 의해서 이 선교적 이 바자회는 준비되어졌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죠. 하나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하기는 오늘 이 바자회에 직접적으로 헌신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무엇을 위한 일이다?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나가서 함께 뭐하기요? 동참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성소교회는 다시 한번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뭐하고요? 깨우치고 우리 교회가, 성소교회가 정말 주의 이 거룩한 비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지고 나아가서 선교하는 일에까지 사모함이 이 바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은혜, 또 그런 우리 안에서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 구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